우리 고백합시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마귀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까지 못 쓰게 만들죠. 그래,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또 스타벅스나 이런 또 그런 커피숍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빼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 이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단어, 그거 이름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탄은 복음만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요, 좋은 거, 화려한 거, 재밌는 거, 이걸 다 가지고 뭘 희석시켜 버리느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희석시켜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요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딸랑요 틀이 하나 달아놨어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저 트리가 사실 뭐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산타가 와가지고 저 선물 준다고 대롱대롱 달아놓은 건데 그것도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참 보세요. 불신자들이 훨씬 크리스마스 멋지게 지냅니다. 훨씬 빨리. 요번 2주일도 안 됐어요.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갖다 놨어요. 근데 보면요, 불신자 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한 달 전에 뭐 우리 교회 종탑보다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빠져 있어요. 자꾸 형식화하고 행사처럼 만들어서 진정 중요한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선물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산타 이야기 하면서 자꾸만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요? 그걸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힘으로 이건 못 이깁니다. 사탄, 귀신, 이 사단이 가져다 준 게 뭐냐?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실패가 들어오고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이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이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배경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백그라운드가 지옥 배경이라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요,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류의 모든 재앙과 실패가 다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마귀를 통해 사단이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이 나거든. 나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이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고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성도에게 복음을 한참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모셨냐? 정말로 주인으로 모셨냐? 손님으로 모셨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옆에 잘 모시고 있대요. 어디다가? 옆에다가 잘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 아직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다. 안 됩니까? 저 뒤에 분들은 될지 몰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아직 그래도 좀 있으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아직 살아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좀 될 것 같습니까? 모든 나이대의 사람을 제가 그나마 그래도 어르신까지 다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마음대로 된 게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가지도 없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도 없었대요. 한 가지도. 한 가지도 없었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원래로 사람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알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1000년 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2000년 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서, 3000년 전에도 나무는 흙 속에서 살았어요.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혹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구가 멸망되기 전까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물고기요. 맞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원수형이 되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요. 그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요. 지금 29명 화재 때문에 죽었다고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놓고 대책을 세우지만 여러분요,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뉴스에 나옵니까? 대책 세웁니까? 대책을 못 세웁니다, 그건. 왠 줄 아세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아멘?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는요, 사람들이요, 대책 못 세운다니까요. 그래도 고쳐보고 살려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정신보건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각 기관 협회에 만들어 놓고 하지만 중요한 건 원인이 뭐요? 이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자살합니까? 이번에도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했잖아요. 왜요? 우울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울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요. 그렇게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서보고 싶은 무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이 없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 공황장애에 붙잡혀 있는 거 압니까? 사람 앞에서는 기쁨을 주죠. 사람 앞에서는 즐거움을 주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줬던 찰리 채플린, 여러분요,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왜요?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볼 것 같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안 된다. 손 떼라. 안 돼요. 저는 제가 애 낳으면요, 우리 아들만큼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제 아들, 딸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리라! 예.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안 됩니다. 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인데.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근데 알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탄과 이치의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놓여서 오늘도 각종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재앙과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랍니다. 또 사실 12월 25일 그날 오신 것도 아니요. 날짜도 이게 로마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국교화시키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나 하고 또 돌아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신 죽어준다고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이 죽어줘서는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뜻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 권세를 이기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직분을 하나로 합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권세 아래 놓여서 운명 사주팔자의 법에 묶여서 지금도 사람이 멸망으로 지옥 권세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이 지금도 계속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해버리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다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이상하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듣고 자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몇 번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50살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성탄절을 했다니까. 그래 십자가 예수님 볼 때마다 망치스탕 쾅쾅쾅 하고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연극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렇게 막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럴 때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운지 몰라요. 예,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하고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하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요. 문제가 오고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못 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돼요?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이제 아멘 안 나오죠?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근데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만은
예수 진짜 믿으면 해결돼요. 근데 그냥 믿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요, 예수 이름을 알았다니까요. 늘 싸웠어요. 남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맨날 부부싸움을 했다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둘이만 살 때, 애들도 없을 때 제가 얼마나 나쁜 성격이 더러운 놈이냐면, 제가요, 아내하고 사귀면서 아내가 나한테 사준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1호. 재산 목록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타를. 그거 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싸우다가, 전 사람은 또 저는 못 때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잡히는 걸 쳐본다고 쳤는데, 기타를 잡고 쳐부렸는데, 기타 모가지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누구하고 싸우다가? 아내하고 싸우다가. 그 기타 모가지만 들고 몇 년 이사를 다녔다니까. 그냥 아까워갖고. 그러면 기타 모가지만 부숴드렸냐? 아니요. 어느 날요, 전화기도 때려 부셔버리더라니까. 전화기 때려 부셔갖고 못 써서 밖에다 내놨더니 옆방에 있던 놈이 소화기 모가지만 들고 떠가지고 지기 전화기에다 꽂아놨더라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부부싸움 한 게 생각나지. 야, 이걸 뭐 들라고 여기다가 꽂아놨냐 그랬더니, 아니, 전화기 그냥 여기에서 없어서 고장이 나서 내가 갈아 끼웠다고. 선풍기도 모가지가 날라가 불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내하고 싸우다가요, 한참 다투다가 저 구석지에 있는 아내를 쳐다보는데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미안해도 어쩝니까? 성질이 나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나하고 저 여자하고 싸우는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 해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그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 여자도 사랑하시고 저 여자도 구원하셨구나. 나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서, 나는 저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나는 저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저 여자는 왕의 여자야. 알란가 모르겠네. 저 여자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그 순간에 깨달아졌다니까. 저는요, 지금까지요, 나만 사랑하신 예수를 믿었어요. 나만 사랑하신 예수. 나만 구원하신 예수. 근데 그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도 내 딸이다. 아, 진짜 한 방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에요, 아내를 쳐다보고 여보 했을까요? 야, 예수 그리스도 끝. 할렐루야. 야,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웃어 불었어요. 내가 웃으니까 따라 웃대. 싸움 끝.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한 일주일 말 안 하다가 살짝 터치하면서 웃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일 지나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까? 이게 통하는데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저 여자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 여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라. 주인 조금 바꿨는데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진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마귀의 권세요, 선포될 때 끝납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 사람에게요, 사랑한다는 말 좀 해주세요.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다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랍니까? 아마 우리 할머니들을 또 어르신들은 아마 한 번도 못 해보고 못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도 부끄러워갖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그것이 아니요. 해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부부지간에도요,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세력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부부간의 관계에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는 이 마귀가 이간자요, 분리시키는 자, 대적자요. 그 대적자를 꺾고 이간자를 이기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이 뭐 그 부부싸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못 만나면 마귀 자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마귀 자녀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주인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2주가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가정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았대요. 복음 전할 마음이 이분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복음 모르면 마귀 자녀입니다. 이랬더니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내가 마귀 자녀라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못 만나면 마귀 자녀예요.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마귀 자녀라니까. 소속이 마귀 자녀요. 그리고 뭡니까? 죄인이요,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요. 아멘? 지옥 자식이요, 지옥 자식. 그 감이 있어야, 다시 말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야 여기 아직도 빠져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부모가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진짜 빠져나왔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뭐 우리 신랑이 뭐 예수를 믿든가 말든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깨닫고 나면 내 신랑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하루라도 여기서 살아가는 내 신랑과 내 아내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분이 뭔데요? 마귀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자녀하고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고, 아니 심한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밀려오는 우울증,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까지 가도록까지 얼마나 마음을 먹고 마음을 또 먹고 또 먹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누가 속이는 거라고요? 사탄. 내가 아니요. 내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까지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상처 속에서 붙잡혀 살아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준 거 아니다. 신랑이 준 거 아니다. 아내가 준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내와 내 관계 속에서 이간질시키고 오해시켰던 사탄이 한 짓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둘 다 피해자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 문제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정되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도 안 써놓고 지금 그랬습니다. 자, 제2의 RUTC 운동과 미래를 향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2017년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제 2018년도를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배 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니까요. 모여갖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건배하고 짠 하더니 그 다음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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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7번을 해버리더라니까.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아니 남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이상하더라니까. 무섭대요. 뭘 위하여? 근데 뭘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뭘 위하여? 그것도 모르고 위하여요. 건강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겠죠. 여러분 잘 사는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잘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죽어갑니다. 죽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죽어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이 됐어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지금 돈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소망 천국, 이게 보장된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보험 드시는 분 알죠? 보험 상품 다 알잖아요. 이런 보장된 거 있어요 없어요? 김정희 원사님 없죠?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요 보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못 줍니다. 삼성생명 못 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복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복 받는 겁니다. 아멘. 내 가정, 내 경제가 없어도 복 받은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삶의 문제가 와도 이제는 이기고 넘어설 수 있어요. 아까 저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못 넘어서는 문제와 갈등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이겨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나를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란 말이요.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첫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첫날 밤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호텔 딱 거기 가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가장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의 가장이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도 싸웠다니까. 그래 놓고도 들어갈 때마다 대문고리를 잡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들어가면 또 싸울 거니까.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또 들어가면 또 싸울 것 같아. 근데 어디 딴 데 가잖아요. 어디 뭐 잘 데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시간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질 때까지 계속 고백하는데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필요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그거 인정하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안 돼. 사람들 절대로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거 말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갖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당신을 지켜줄 수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아멘. 종교처럼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뭐 복 받고.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복을 누려가면서 경제 응답도 받고, 이 복을 누려갈 때에 가정의 축복도 오고, 예수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행복해 보여? 그랬더니 행복해 보인대요. 아이고 나 진짜 좀 아니다 그러면 어쩔까 했는데요, 그래도 행복해 보인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셔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왜 자꾸만 문제가 오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안 되고 있냐? 오직이 아닙니다. 그래 막 이것도 찾아가고 또 저것도 찾아가고 그래 막 잘 돼야 되니까 뭐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고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체질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주도권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내 마음에 맞게 막 해야 되고요. 아닙니다.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 싸움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쟁심으로 막 헌신을 하는데도 교회에 와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누가 사람을 살리고 도우면요, 야 잘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네가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쥐가 했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을요, 나도 모르게 경쟁심을 가지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손이 어느 날 몸뚱이가 같이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몸이. 그래요. 저 주댕이는 맨날 입에 처먹기만 처먹고, 말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그러니까 손하고 발이 막 제일 성질이 난 거라 이것들이 이제. 그래갖고, 에라, 내가 입 저거 아무것도 안 줘뿐다고 그랬고 이제 밥을 안 먹여뿐 거예요. 손이. 예?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팔다리요. 대신 저 주댕이는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이 말만 하고 처먹기만 처먹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밥을 안 먹여뿐다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힘 빠진다고?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몸.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 진짜요, 나는 형제가 없고 가족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내 가족이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후대가 내 식구고 내 형제예요. 저는 이 믿음 없었으면요, 참 낙심 많이 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고 그럴 때도 제 아내가 그래도 이게 이제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애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요, 어떤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애들도 잘 봐주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봐주고, 삼촌이 봐주고, 작은 아빠가 봐주고, 이모가 봐주고, 돌아가면서 봐줘. 근데 우리 애들은 완전히 천덕꾸러기라 전부 엄마한테 매달려갖고 엄마를 아주 못 살게 굴고 이러고 있어요. 가족도 없지, 친척도 없지. 교회 왔는데요, 외롭더라니까요, 솔직한 말로. 내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모든 성도가 내 가족이라는 걸. 혈연보다 더 진한 복음의 피,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더 가까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보니까요, 저를 위해서요, 진짜 자기 자식처럼 먹을 거 하나 있으면요, 그릇에서 싸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주는 권사님이 그때 보입니다. 지금도 보니까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거 있죠. 오늘 누가 넥타이를 사줬어. 예쁩니까? 나는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형제보다 내 친척보다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외롭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교회에 가족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내가 가족 그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온 교회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절대로 이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주도권 싸움하는 데 아닙니다. 경쟁심으로 헌신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제도, 율법, 그리고 원칙,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자기 틀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건 복음을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제도, 율법, 원칙 좋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 그 원칙은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 내가 참 많은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참 많은 율법, 나도 모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요? 원래 원칙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제도를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 원칙을, 이 그리스도의 원칙을 세워내기 위해서 내 원칙을 내려놓는 게 복음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언제나 육신의 일과 육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내 삶에 자꾸 갈등, 이런 시험들, 이게 계속 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일에 자꾸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5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5가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자녀. 아멘. 이게 제일 행복한 단어입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옆 사람도 누구 자녀요? 그럼 우리가 한 뭐요?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그게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 그게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데도, 예배하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이 세상을 내가 지금까지 못 살고 못 누리고 살았구나. 야, 아이고, 내가 맨날 교회에 갇혀 있어갖고 이제는 금요예배 안 가야지. 금요예배 안 가고 하루 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계속 잡수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뭐요? 수요일 날도 놀아야 돼. 또 수요일 날도 친구 만나야 돼. 오메 수요일 날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수요일 날도 이제 교회 안 와. 왜냐? 아이고, 내가 교회에 지금 잡혀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오후 예배 안 가. 왜냐? 오후에 자꾸 일이 생겨. 예,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 그게 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문둥병 알죠? 문둥병. 문둥병이 뭔 줄 아세요? 아픈데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걸 못 느끼는 게 문둥병입니다. 피가 절절 나고 이걸 살을 뜯어내는데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없어서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둥병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아픈 걸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이 고름이 나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요, 이 여기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나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경이 회복됐다 그 말이야. 야,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적 문둥병을 치유해야 돼요. 내가 예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내가 너무 예배하지 않고도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되는 나 치료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멀리 있는데도 내가 너무너무 좋고 편하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문둥병, 영적인 무기력, 이거 치료해내야 돼요. 그래서 뭐요? 나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 예배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 기도와 전도와 멀어져 있는 나는 찾을 수 없어져야 돼요. 이게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할 때 행복해지세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이라니까. 예배는 1차라, 2차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드디어 찾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잘못 찾았다니까 나를.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찾았대요. 어디서요? 할아버지들하고 춤추는 데서. 야, 내가 드디어 내가 노년에 말년에 내 인생을 찾았다면서 이러고 있더라니까. 야, 그래서 그래도 그 할머니 그 자신의 나름대로 인생의 활력을 찾다 보니까 건강이 오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건강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져도 신분이 마귀 자녀는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예배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TV 보다가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연예인 보고 나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교회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의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창대교회가 너무 교회입니까? 창대교회가 창대교회입니까? 아니면 창대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영적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가정하고 똑같아요. 가정에 부모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이 영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요 부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교회를 찾아라? 나의 교회를 찾으셔요. 우리 모든 성도들 창대교회가 누구 교회? 나의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없이 방황하면 안 돼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요즘 교회를 모르니까 이제는 뭐 아주 이단들은 교회를 갔다가 산옮기게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드리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럼 완전 마귀한테 귀신한테 잡힌 거고요. 나의 교회 꼭 찾으세요. 그게 내 가정과 내 육신은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얻게 돼요. 예배와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제 나의 현장이 이제는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을 가는 게 아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날 이 현장에 부르셨구나.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직장을 갈 때 돈을 벌기 위해 왜? 내 생계가 거기 있으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계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 살리시라고 그 업과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렘넌트 운동을 여러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하는데 우리 후대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놨는데 우리 자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 자녀가 나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늘 아파요. 늘 사고 나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 지난번에도 여러분 아다시피 차가 뒤에서 와서 아주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사셔요. 그럼 그래 놓고 사고 또 안 났냐? 세상에 논에 또 경운기 몰고 가다도 경운기에 또 눌려버렸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저를 보니까요, 우리 가정이 우상 섬겼던 가문이에요. 할머니가 방 안에다 신주단지 들여놨다니까요. 지금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올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우상을 얼마나 섬겼던 가문인지 몰라요. 그 가문의 영적 저주 재앙이 나한테 그대로 밀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죠. 복음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가문의 저주 재앙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체질로
또 우리 어머니 가문 가정에 거기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선포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가 나중에 반드시 나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결론 내리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돈을 주고 멋을 부리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부터 심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사탄 죄의 지옥 배경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부터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아멘. 아무리 돈 많이 물려줘도 그거 가지고는 망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라고 말해줘도 그것 가지고는 망합니다. 아무리 가문의 전통을 심어줘도 그것 가지고는 가문 못 지킵니다. 제사 지내지. 여러분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심어야 돼요. 그거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캠프를 이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란 말은 뭔 말이냐? 빛을 비추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 5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회, 나의 현장, 나의 미래, 나의 캠프를 찾으셔요. 아멘. 그 일을 두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준 게 뭡니까? 오늘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오늘도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 걸어가면 망합니다. 아멘. 나를 지키고 내 육신을 지키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이거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 예배, 기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때요? 빽빽한 사람이 서서 말씀 전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나가 상의한 적도 뭐 특별히 내 이 문제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말도 사실상 안 했는데 딱 예배 시간에 가면요,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 뭘 지키게 됩니까?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 있죠. 그래, 예배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게.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로마서 16장의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그 헌신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운동과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세요. 동참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지난 한 1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캠프를 쭉 해왔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고 캠프하고 그렇게 한 1년 쭉 흘러왔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다는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춤추는 것보다 더 재밌게 춤추고 더 맛있게 묵고,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오늘 최고의 날이고 또 내일을 또 성탄절 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요. 1년의 마무리와 시작을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호가 아니라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사실대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예배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